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일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어가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는 숫자에 따라 366번이기도 하고 5번이라고 카운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365일이라고 1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두려움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 속에 있는 게 들킬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또는 잘못 결정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나는 지금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봐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언제 일어날까요? 두려움은 기근을 만날 때에,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인데, 두려움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 아브라함의 길과 그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하며, 참된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머물렀는데, 그곳에 그만 기근이 찾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도 기근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기근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심한 기근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생존을 걱정해야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셨으면 거기에는 축복된 것만 가득하고 염려, 근심, 천국 같은 삶이 펼쳐져야 할 것인데, 기근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다니요. 예상하지도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결과가 겨우 이건가 라는 실망감도 그에게 밀려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 같고 가까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났는데, 내 인생의 기근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을 때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현실의 문제들만 우리의 눈에 크게 와닿게 되지요. 여러분, 왜 기근이 찾아오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왜 기근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까? 왜 인생의 기근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근도 있고 만나게 되는 광야도 있는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 살면은요,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하며 살면은요, 인생의 기근과 광야도 필요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호흡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진리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근과 광야의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해야 되거든요.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손해도 볼 줄 알고 이윤도 좀 덜 남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물의 기근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기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너만 유별 떤다고, 너만 유난 떤다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멀어지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유난 떤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유익한 관계는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고 영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 참되지 않은 관계,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관계, 정직하지 않은 관계는 언제고 끊어질 관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기근의 때 믿음의 시련을 거쳐봐야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굳건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그래서 기근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테스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에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민족이 출현하기도 어렵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장막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기근의 때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믿음이 아니라 원래 예전에 살던 익숙한 방식과 본성대로 그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근의 땅을 버려버리고 풍요의 땅, 애굽의 땅으로 떠나가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기근이 심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잊혀졌고 직면한 문제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들도 그렇고 다 굶어 죽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두려운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그가 결정한 거죠. 이 풍요의 땅으로 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고, 기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거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좋은 조건 따라서 무작정 내려갑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중요한 결정들은 반드시 다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풍요의 땅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평안과 풍요와 형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더 큰 두려움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풍요의 땅을 향하게 되면요, 더 큰 두려움,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염려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 퀴즈를 하나 좀 드릴까요?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최초로 한 말의 내용이 뭘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최초로 말한 것의 내용이 뭔지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진짜 내용이에요. 진짜 내용. 아브라함이 최초로 한 말,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좋은 말, 그래도 믿음의 말, 선한 말, 그래도 뭔가 특별한 말을 했을 것 같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처음으로, 물론 그가
말들을 하면서 살아왔겠지만 기록된 그의 첫 번째 말의 내용은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거짓말. 그것도 파렴치한 부탁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말의 내용이었어요. 그게 바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파렴치한 부탁을 하고 있지요. 두려움의 포로가 된 사람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때부터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4,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사레가 이방인 바로 왕의 파라오의 후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눈에 이렇게 띄는 거는, 사레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여인이라고 이름까지도 지워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그만 단절돼지고 깨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사레가 이름도 지워지고 바로의 궁전 안에 있는 수백 명의 후궁 가운데 하나가 돼버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냥 좋았을까요?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누이라고,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후궁으로 맞이하는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재산을 하사해 줍니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재산을 받고 아브라함이 마냥 행복했겠습니까? 후회와 죄책감이 그 속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사레의 마음은, 아내의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남편을 믿고 따라온 건데 남편 의지에서 남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먼 길을 따라 건너왔는데 웬 날벼락입니까? 자기 이름도 인격도 사라지게 되는 바로의 후궁이 될 처지에 떨어진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이 어려운 이 순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죄악과 실수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버려놓은 실수의 그 현장에, 아브라함의 허물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 죄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하나님 가나안 땅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저는 재앙을 내리셔야 맞을 것 같은데 바로 왕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17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종류는 안 나오지만 우리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었던 겁니다. 바로가 그날 밤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3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하며 다그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도덕적인 사람은 바로 왕이고 부도덕한 사람은 아브라함임이 드러납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바로 왕은 간음하는 게 큰 죄구나 인식하게 됐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왕을 속였고 변명했고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왕이 자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짓말과 잘못이 탄로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이라고 자처했던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땅히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알았을 거예요. 이제 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끝이다. 죽음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신기하게도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내요. 말씀해 보면은 20절,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괘씸한 감히 왕을 속이다니. 그 시대에는 당장 목을 베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지 않고 부하들에게 도리어 명합니다. 이 자를 해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앞서 주었던 재산과 하사한 선물, 아브라함이 속여서 거짓말해서 받은 재물들 빼앗아야 마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재물조차도 그대로 다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는 자기와 자기 왕실에 내린 그 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만일 바로가 아브라함을 해친다면은 또 다른 더 큰 재앙이 자기와 자기 제국에 임할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감히 아브라함에게 복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날 밤 그를 돌려보냅니다. 경계 밖으로 내쫓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결정을 내렸고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랑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씻어줬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죽어마땅한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단절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주인이십니까?
이것이 확실한 자라면은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늘 말씀에 실망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깨뜨려 마땅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어두움의 순간에, 그리고 죄 지은 순간에, 그리고 실망의 순간에 하나님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언약을 기억하도록 도리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땅 중심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의 철학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 상의를 안 한 이유도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애굽은 애굽의 신이 관장하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에 편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 바로 왕을 오늘 꾸짖으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책망치 않고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애굽의 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깨닫는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두려워했던 파라오, 저 이집트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허물과 실수와 과오와 죄악도 덮어주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기근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연약한 말이 아닙니다.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뒤에 정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생명과 승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에 있음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생에 그 높음과 깊음과 넓음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근을 견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